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개봉한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포일을 하게 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요, 오늘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요,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전 책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쓴 그 글이 아니라 그 김향현 목사님의 그 글에서 소개된 돈 룩업의 영화의 그 요약된 그 줄거리를 제가 우연찮게 읽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스포일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천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이 케이트가요, 행성을 관측하다가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계 내에 일반 행성과 구분되는 그 의문의 그 행성이 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음을 그 망원경을 통해서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이 의문의 행성이 만약에 지구에 이제 충돌하게 되면 지구 전체가 멸망할 정도로 위력을 갖게 될 것을 이 케이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트의 이 지도 교수 이 캔들 박사가요, 빨리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지? 그랬더니 딱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 케이트와 이 랜들 박사는요, 이 사실을 이 우주에 관련된 이 기관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과 정보들을 믿을 수 없다면서 특별히 이 랜들 박사와 케이트의 이 학력 그리고 연구 성과를 트집 잡아서요, 이 정보의 이 신빙성이 없다고 막 떨어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랜들 박사와 이 케이트는요, 언론에다가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만, 그리고 나서 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했으나 언론도요 역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고의 인기 토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은요, 이 사태의 이 심각성을 무시하고는 오로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전하는 이 심각성을 가벼운 그냥 가십, 그러니까 소문거리로 그냥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앞에서 랜들 박사와 케이트만요 불안에 떨고 있지, 모든 국민들은요 끝까지 외면한 채 결국에 각자의 방식으로 그 끝에, 영화 끝에는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특징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정확한 사실을 듣고도요, 지금 행성이 하늘 보면 지금 오고 있는 거 보이는데도요 공포에 떨기보다는 끝까지 각자의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도요 끝까지 평안한 척합니다. 불안해도요 끝까지 평안한 척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요 감추고 외면함으로써 갖게 되는 무엇입니까? 가짜 평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안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이 영화가 전달하는 이 가짜 평안의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에게요 돈, 권력, 쾌락, 재미 등등, 또 물질 등등 이것을 추구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의 지금 내 안에 이제 속하는 이 존재하는 이 불안을요 자꾸만 이러한 것들로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잠재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품게 합니까? 가짜 평안을 품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이후로부터 벌어지게 될까요? 가짜 평안으로부터 오는 요즘의 많은 현대인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종류의 이 불안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블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러한 고통들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요즘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 불안 장애는요. 뭐 저도 경험해 봤지만요, 엄청납니다. 안전하게 거할 집이 있어요.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허락된다면 이보다 더 평안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불안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헛된 욕망에 따라 더 큰 집, 더 큰 재산, 더 큰 쾌락으로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요, 불안에 떠는 존재입니다. 그 예가 저희 어머니예요. 저 지금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옷을 딱 갈아입고 있더니 저희 아내가 저기 마시멜로 있네, 마시멜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마시멜로니까 돼지보다 낫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잘 살고 있거든요. 마시멜론이 될 때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계속 불안은 아니지만 염려하세요. 그게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뭡니까, 존재인가 봐요. 저희 잘 살고 있는데도요, 불안해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전화 와서 김서방 괜찮은가? 내가 꿈을 꿨는데 조금 그러는데 저희 잘 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불안에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뻔한 얘기 하시네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불안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세상이 느낄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너무나도 두려워서요,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성경이 있으시면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날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날이 어떤 그날인가. 그날에 사울 왕을 피해서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날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날은요, 엄청난 날입니다. 그 날부터 아셔야지 오늘 본문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날은요, 다윗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날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갖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거룩할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진설병은요, 이 떡은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떡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급하게 피신하는 바람에 뭐 합니까? 이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지금 굶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망명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지금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사장한테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먹지 않아야 할 그 거룩한 떡을요, 다윗이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날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얻게 되냐?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무기를 챙기지 못했던 다윗은요, 때마침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무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보자기에 쌓여 애봇 뒤에 있는 이 골리앗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만한 것이 없다, 정말 이건 좋은 무기다 라고 여기면서요, 그 골리앗 칼을요, 이 제사장에게 얻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그 날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망명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갔습니까? 음식을 가져갔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땅,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날입니다. 거룩한 떡을 취한 겁니다.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찌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에게 망명하기를 결정한 이런 암울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그 날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오로지 사울 왕이 두려워서요, 블레셋으로 급하게 피했던 참으로 씁쓸하고도 가슴 아픈 불안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씁쓸하고도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을 도왔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던 이 도액이 가서 사울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화가 나서요, 그와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당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터진 겁니까? 다윗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날에 절대로 잊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당시 블레셋은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 그렇게 해서 5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골리앗, 자기가 물질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요, 5대 도시 중에 가드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드가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항복함으로써 누구 앞에 쓴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저 항복할 겁니다. 망명합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 장수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장수를 알아보듯이,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골리앗 칼을 직접 들고 왕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써 아기스 왕 앞에 나갔기에 아마도 다윗은요, 그래도 내가 용맹하고 되게 그래도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골리앗 무찌른 사람인데 아기스 왕 앞에 망명가로 신임을 얻어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 칼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계획과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막으세요. 11절을 보세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딱 알아봅니다. 왜냐? 자기 고향의 진짜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자가 딱 등장하니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사울이 화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기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를 바드득 갈고 있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망명의 요구에 달가워하지 않은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사로잡아서 사울 왕과 거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윗이 죽는다면 우리에게 유익된 게 아닙니까? 다윗은요, 아기스의 이 신하로부터 심각한 이 분위기, 어두운 그 분위기를 직감하고는 눈치가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요,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좀 어떤 지위와 어떤 생활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사울 왕이 두려워서 적군 땅인 이 지금 가드로 도망쳤는데, 그것도 자신이 죽인 골리앗 고향의 그 가드로 도망쳤는데, 이제는요 사울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가드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나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덧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은요, 그 날에 어떤 행위를 하냐? 너무나도 두려워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근데 그냥 미친 채 한 게 아니라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미친 어떤 그런 행위를 딱 보자 아기스 왕이요,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미친 강이로다, 어찌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요, 이 미치광이 이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은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버린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의심과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미치광이 한 척한 것이에요. 결국에요, 이 미치광이 해다가 결국에 쫓겨나서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당시에 이 다윗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휴, 그냥 죽자. 내가 뭘로 사냐? 내가 이제 피할 땅도 이제 없다. 나를 받아줄 일도 어느 누구도 없다. 그냥 죽어버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자 신세대 된 것도 너무나 미치도록 진짜 억울한데, 이제 블레셋 땅에 갔더니 미치광이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이요, 참으로 한심하고도 비참하고 참담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그 상황이었다면, 그래 난 죽어버리자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불안에 떠나서요, 이제는 살 소망도 다 없다. 이제 죽어버리자. 이후로 다윗은요, 무려 13년의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총 16번씩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그냥 죽어버리자, 포기하자 그랬을 텐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어도 다윗은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새벽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무슨 설교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나 이제 죽을래. 그런데요. 쫓겨났는데요. 쫓겨나서 쓴 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본문 딱 읽고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런데 너무나 진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거기 딱 써 있어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4편을 보세요. 이 시작은요 절대로 자신의 원통함과 비참함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저 지금 죽을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살 소망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거 뭔 소리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뭘 자랑을 합니까? 근데 뭘 자랑하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뭐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뭐예요? 쫓겨나서 쓴 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다윗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요 블레셋을 떠나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다윗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갓입니다. 갓 선지자가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른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요 그 사울 왕을 피하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도망자이고 진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결국에 엄청난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불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요 어두운 굴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에 피하기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요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요 죽었습니까? 결국에 다윗이 자살했습니까?
13년입니다. 13년 동안 16번씩이나 도망 다녔다니까요. 장소를 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어느 인물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있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벗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불안을 향해서 뭐합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불안을 향해서, 더러운 불안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불안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질적으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제발 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불안이요, 이것쯤이야, 가짜 평안으로 이렇게 막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에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요, 교회 앞에 못 나오시다 하더라도요, 골방에 가세요. 집에 있는 골방에 가세요. 보일러시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안은요, 본질적으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이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